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인터뷰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더 잘 해줬으면, 나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걸 해주셨으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그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는데,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차라리 내가 버려진 아이였으면 좋겠다. 나를 버린 부모님은 유복한 부모님, 나중에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회장님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 나가는 분이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구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도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줘야 내가 조금 더 유익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에게 조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 결국 어른 중에 참 어른,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조언해 줄 수도 있는 분,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라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조금 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조금 더 우리 아빠가 나에게 좀 헌신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대못을 박는 말들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리, 깨달음이 없으면 여전히 악한 세대로 가게 됩니다. 증거를 달라고 하죠. 우리 부모인 증거를 달라. 우리가 우리 부모라면, 내 부모라면 조금 더 잘해줄 만한 증거를 달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는 소위 생각할 수 있죠. 표적을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가? 내가 이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표적을 믿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은 거라서 내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말미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의 별세를 향해 나아가시는 걸음걸음입니다. 거의 공생의 거의 끝 시간쯤입니다. 표적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단 한 번의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표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앉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그 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모든 표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죠. 타인에게 좋죠. 하지만 나에게는 저 표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에게 표적을 주세요. 보이는 표적을 주세요. 정말 좋은 표적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악한 세대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추가로 주시는데, 저 악한 세대, 표적을 끊임없이 구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표적은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1년의 모든 과정은 알고 있죠.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이지만 저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싫어요. 내가 왜 저들에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내가 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회개하는 걸 내가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거대한 폭풍을 만나고 제비를 뽑고 거기에 요나가 당첨이 되고, 이 당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첨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물에 빠집니다. 그 풍랑 가운데, 물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요나가 빠지는데 거기에 이제 거대한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함을 받고 그 길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표적입니까? 당첨된 게 표적입니까?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생존해 있는 것이 표적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요나에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나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개념에서 표적입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주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표적입니다. 물론 그 수많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비 뽑아서 요나가 당첨된 것도 대단한 기적이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 기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뒤에 요나가 이제 물고기로부터 토함을 받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증거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벌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요나의 구구절절마다 나왔던 그 모든 말씀들은 뱃속에서 요나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믿음 없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부드러운 말씀도 아니에요. 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귀에 달콤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당신들은 죽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겁니다. 그와 같은 귀에 따가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가운 메시지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받은 기적, 자기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본인은 기적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 원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가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 그 모습, 그 존재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죠. 회개하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그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악한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기적이에요. 요나 한 사람이 경험한 그 기적,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요나를 보는, 요나의 존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 어떤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이것도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떤 건 정말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기준 가운데 누리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표적이 되겠죠.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 내가 표적을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나 봐 라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끝이 나면,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 내가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어,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에서 끝이 나면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표적을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이유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놀라운 기적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꿈꾸지도 못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는 이 기적을 내가 받았다고, 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럼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은혜를 가두고 나 혼자만의 이 놀라운 이 기적을 가두고 있으면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구하고 나중에 이것이 시들어지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악한 세대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체감에 이게 지금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게 지금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뭔가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놀라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는 기적을 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말 그대로 표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영이죠. 주님을 시험하는 사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면
말 그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돌을 떡으로 바꾸면 그러면 주님 믿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당신 주님 믿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 앞에 돌을 떡으로 바꾸셨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살을 다 찢으시고 그 모든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길로 가는 영원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기적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좀 은혜를 주세요. 좀 빨리 좀 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표적을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당장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큰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빛된 자녀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표적 몇 개 받았다고, 내가 기적 몇 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간증처럼 말하는 그거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친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받은 존재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나를 따른 이유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건 그겁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게 어떤 양식이죠? 그 양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 얻는 양식,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먹는 그 음식, 이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이 표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 자체, 우리들 모습 한 명 한 명, 우리들 모두가 다 요나의 표적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31절에 남방여왕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악한 세대, 요나의 표적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도 믿지 않는 악한 세대,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방여왕, 이 남방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쉬운 스토리는 이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는 걸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남방여왕이 아이고 뭐 정말 뭐 사실이겠어? 아이고 뭐 그냥 건너 소문이 오다 보니까 소문이 또 부풀려졌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와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질문에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남방여왕이 감탄하는 거예요. 남방여왕이 감탄한 다음에 이제 남방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그 남방여왕에게 성전을 보여주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마저도 남방여왕이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끌어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그 남방여왕의 반신반의한 질문에 솔로몬의 그 지혜로 대답을 한 걸 가지고도 이 남방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요나에게 그 물속의 배의 삼킴 가운데도 찬양받으신 이, 요나를 토하게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신 이,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몸에 닿는, 체감에 닿는 이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너무 감사하죠. 있으면 좋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열망할 수 있는 이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받았다, 바로 이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혼자 이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정말 말 그대로 큰 표적을 경험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있으면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자녀손이 있으면 자녀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리로 가는, 그것이 진정한 빛의 삶, 표적의 삶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웃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입을 열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빛된 존재로 부름받은 이미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가두어 두지 마시고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비추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이것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다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없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에 머물고 있다면 그 악한 세대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로 돌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표적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라는 겁니다. 뭘로 돌아봅니까? 눈으로 돌아보죠. 이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이 빛이냐 어둠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오늘 본문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표적답게 살아가는 삶,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이제는 나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세대가 될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안에 항상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와 같은 밝은 모습, 빛된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름답게 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을 받았는지 발견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세대로 표적을 구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